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입니다. 오늘 2월 5일 사무엘하 5장을 낸 날인데 5장은 25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47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 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스보셋이 부하들로부터 암살당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2명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이 자는 틈을 타서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가므로 자신은 칭찬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주군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 둘을 처형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사울의 일가와 오랜 내전을 마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과 또 다윗의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제 사울의 일가가 종말을 맞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 2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와서 이제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며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는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그 지역은 왕이 살 곳은 이 헤브론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앙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었는데 오늘날의 예루살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여부스에 있는 그 성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서 정말 저는 사람, 맹인들도 그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여부스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이 물 깃는 곳을 통하여서 그곳을 침투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그 여부스의 성, 그 성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다윗은 더욱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고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큰 집을 다윗의 궁을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하여 더욱더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을 짓고 더 크고 견고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편에 있던 블레셋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다윗이 우리를 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쳐서 그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치지만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투에 임하게 되어서 큰 승리를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몇 구절만 읽어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올라와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 19절 전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쳐야 됩니까?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더욱더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또 전쟁을 해야 되는지 또 묻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23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정면으로 쳐야 됩니까? 쳐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이렇게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그렇게 수행하게 되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2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뿐만 아니라 여부스와의 전투에서 승리,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핵심적인 그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일기 책자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는 표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그 표현에 따라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단순히 점점 강성해지는 그 모습들, 다윗이 저렇게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지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강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인가, 그런 표현이 우리가 바르게 정욕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점점 강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점점 강성해졌으므로 나 또한 강성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르고 의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와는 조금 떨어진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잘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 결과에 있지 않고 강성해진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다윗을 점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모습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결과만 집중한 나머지 나는 다윗처럼 강성해지기 위해서 왕처럼 되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지거나 명예가 많아지거나 아주 큰 사람이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다윗과 같은 삶,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똑같은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그런 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서도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 신의 조건에 맞춰주면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면서 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여타의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며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잘
다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다윗은 의식하며 살았는가? 그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스라엘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된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모습에 따라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더해지는 은혜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고 여부스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강성한 모습에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주님만이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